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2021년도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이 땅에 이제 본격적으로 새롭게 활발하게 시작된 조직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그 부활의 증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증거하신 복음과 함께 열심히 전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시대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부활의 증인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지만 베드로의 전도로 하루에 3,000명이 막 모여들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런 엄청난 초대교회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시기가 좀 지나면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 땅으로 전해지게 되고 이방 땅 곳곳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교회의 생생한 역사, 사도행전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부활주일이 끝나면 그 사도행전의 역사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정상적인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몇 년 정도 더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자, 말씀을 나눠 보자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썼는데요. 제일 먼저 쓴 이 복음, 이 서신서가 이 고린도전서, 초대교회의 초창기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아마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여러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표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또 귀한 은혜를 나누고 또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지금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그리스, 아테네 그쪽 지역입니다. 그 아가야라는 섬이 따로 있고요. 그곳에 고린도라는 행정 수도가 따로 있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 전도 여행 와서 1년 반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1년 반 정도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 옆에 에베소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썼던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에 나오는 2차 전도 여행의 사도 바울의 일정이었습니다. 고린도는 번창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몰려와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 종족들이 고린도에 섞여 살았습니다. 항구 도시고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돈이 일단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성적으로 매우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안에 신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너스 신전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을 중심으로 매춘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그리고 권장되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말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자들을 가리켜 고린도인처럼 산다라고 하나의 관용어구로 그렇게 굳어져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고린도는 이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고린도에는 좋은 학교들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학문이 발달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특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유행했던 것이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수사학,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서 누군가를 설득시키는 학문. 지금도 이 수사학이 정말 아주 중요한 학문이거든요. 사람을 설득할 때 말의 기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설복시키고 설득시키고 할 수 있을까? 이 고린도에는 이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말을 참 아름답게 잘하는 자들이었다. 이런 또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 쭉 살펴보면서 함께 동시에 드는 생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과 고린도가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도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의 도시입니다. 돈이 넘쳐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죄와 타락이 또 이 음란한 영이 또 있는 도시가 이 뉴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참 이 고린도, 뉴욕 참 비슷한 점이 많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도시 자체도 문제가 많았고요. 그 안에 세워진 교회도 그런 비슷한 문제들로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이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 번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고린도 전서, 후서 두 번의 편지밖에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다른 자료에도 찾아보면 대략적으로 사도 바울이 한 5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번 편지를 썼습니다. 간곡히 호소를 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권유를 듣지 않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음으로써 이 부분들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이 편지를 써야 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에서 다루는 문제가 있습니다. 1장에 나타난 그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네 개의 파당이 나누어져서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원로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척 목사.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세우는 사람, 첫 은혜, 첫 목회자, 그 목회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아볼로라는 사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언변에 능한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고린도라는 도시를 설명할 때 수사학이 발달한 도시고 지혜와 지식을 사람들이 특별히 더 좋아했다.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서요,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성경의 논리로 설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아볼로가 딱 나가면요, 다 설복이 돼요. 그 콧대 높은 유대인들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가지고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다 해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볼로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워낙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켜보면서, 야, 아볼로 굉장한 목회자다. 나는 아볼로파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말이 어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지식은 많지만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서툴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처음 개척을 하고 개척 목사지만 나중에 온 이 아볼로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리는 아볼로가 더 위대한 우리의 목회자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게바파는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수제자가 누구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받은 사람도 아닌데 저들이 무슨 사도냐? 진짜 사도는 베드로다. 우리는 베드로를 따른다. 그래서 베드로파가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새로운 파는 그리스도파. 이 그리스도파는 무슨 뜻이냐면, 무슨 소리냐? 바울, 아볼로, 게바 다 사람들 아니냐? 우리는 예수님만 인정한다. 나는 예수님에게 지금도 직접 직통 계시를 받으면서 나는 은혜를 받고 있다. 교회 안에 있는 기존의 권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직통 계시파 해갖고 그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줘. 나는 하나님 말만 듣는 사람이야. 또 이런 직동 계시파, 그리스도파가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한 분 다 위대한 분들 아닙니까? 베드로, 아볼로, 예수님까지. 문제는 이 위대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 중에 제일 강한 자인가? 유치원 다닐 때 유치한 그 시절 아이들끼리 모여서 제일 많이 하던 놀이가 그거예요. 누가 우리 가운데 대장인가? 대장 뽑고 누가 더 힘센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새로운 친구가, 꼬마가 오면 제가 얼만큼 센지,
제가 나보다 더 센지 그 싸움을 붙이고, 그게 아이들 노는 놀이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른들도 비슷하게 놉니다. 점잖게 놀지만 똑같습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더 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았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누가 나에게 큰 이득을 갖다 줄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큰가? 바울이면 어떻고 아볼로면, 다 장점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어울려서 나에게 없는 것이 저분들에 있고 함께 어울려서 힘을 합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면 되는데요, 그 가운데 편을 가르고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힘이 센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어지럽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울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호소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면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주일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고 은혜 받고,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하면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해도 부족한데, 이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싸우고 나눠지고 서로 비난하고, 이런 상황들,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처방전을 하나 써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십자가의 도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린 처방전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1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십자가의 도. 저는 이게 도가 뭔가 찾아보니까요, 그냥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그 말씀.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자세하게 뜻이 나와요. 메시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메시지하고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 죽여야 됩니다. 세상은요, 나도 살고 옆 사람도 살고 이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안 돼야 됩니다. 세상의 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힘을 기르고 내 편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힘을 갖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밟아주고, 이것이 세상의 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빛이 어떻습니까? 한심하게 쳐다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바보처럼. 요즘 세상에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살려면 누군가를 이렇게 밟고 일어서야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성경의 표현처럼 미련한 것으로, 한심한 것으로, 바보스러운 것으로 세상은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이 십자가의 도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 속에 담겨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와 있는 세상의 도, 세상의 지혜,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찬양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지러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누가 더 힘이 세니 누가 더 잘난 파당을 만들어 놓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그들에게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십자가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진단은 여기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너희들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 십자가를 버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버린 그 십자가의 도를 다시 붙잡기를, 그 십자가의 도를 붙잡을 때 고린도 교회는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처방전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 십자가를 놓아버리고 세상의 도,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생각해 볼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은 십자가로 받았지만 살아갈 때는 이것을 내려놓고, 왜? 이거 피곤하니까, 나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도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무력해지고 침체기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지만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가요, 십자가의 말씀을 아주 감동적으로 잘 설교를 해서 많은 교인들이 이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호화롭게 살아버렸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한국의 어느 방송국에서 강남의 대형교회, 어느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벤틀리라는 차, 아마 여러분들, 저도 이 뉴욕에서 가끔 운전하다 보면 벤틀리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거 벤틀리구나. 왜냐하면 이 무지 비싼 차입니다. 거의 한 30만, 자동차 한 대에 30만 불. 웬만한 차 한 대가, 집 한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 방송에서 나왔던 그 장면입니다. 방송국 카메라 기자도 짓궂죠. 목사님이 타고 가는 그 차를 쫓아가면, 우리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벤틀리, 저 차를 당신의 교회 성도가 드렸어요.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다니실 때 이게 편안한 차, 좋은 차 타고 다니시라고 이 벤틀리를 한 대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받으면 몰래 숨겨놓고 탈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 앞에다가 이 차를 전용 주차장에다 늘 세워놔요. 교회가 딱 그 벤틀리가 딱. 그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그 발상 자체가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저걸 왜 보여주려고 할까, 사람들에게? 그런 뜻이겠죠. 너희들도 예수 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벤틀리 탈 수 있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라. 아마 이런 의미가 그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목회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전해서 교회를 부흥시켜 놓았는데 정작 본인은 십자가의 돌을 놓아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미국에도 이 벤틀리 타는 목사님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벤틀리 SUV 아주 좋은, 그것도 한 26만 불 정도 되는 차라고 합니다. 그것을 미국은, 한국 사람들은 차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목회자 그룹에서도 그런 분들 많아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는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차가 이렇게 딱 정해져, 목회자들 사이에 이 정도 사이즈면 참 지금 생각하면 우습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못난 모습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차가 운송수단이잖아요. 제가 미국 가서 처음 놀랐는데 같이 빌딩 서비스하는 그 사람이 집에 갈 때 보니까 벤츠 타고 가더라고요. 링컨 큰 차 타고 이렇게 막 가서 처음엔 놀랐습니다. 야, 도대체 월급을 얼마나 주길래 이런 걸 타고 다니는가. 그러니까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큰 차, 작은 차 이런 개념이 한국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미국 교회 어느 목사님이 벤틀리를 딱 세워놓고 미국 목회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붙었어요. 탈 수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서로 뜨거운 논쟁이 붙었던 최근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차에 관심이 많아요. 저도 남자이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고 비싼 차, 저도 가끔 운전을 하고 가면서 나는 언제쯤 이 비싼 차를 한번 타볼까. 제가 원하는 그런 로망의 차가 있습니다. 이 무스탕, 이 오픈카. 가끔 이 뉴욕에서 그 백인 할아버지들 그 오픈카 옆에 그 부인이겠죠 아마. 부인 태우고 같이 이렇게 다 머리 휘날리면서 이렇게 다 가는 거 보면, 야, 멋있다. 나도 이제 언젠가 교회 은퇴하면 저러고 다니고 싶다. 그런, 내 아들이 과연 저런 차를 사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제가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 유명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중형급 교회,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좀 목사님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어느 정도 차를 타고 어느 정도 집에서 몇 평 아파트에서 살고, 이것이 정해져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 사택을 방문하고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목사님 찾아뵀는데요, 집이 너무 깨끗해요. 세간살이가 거의 없어요. TV도 없고요, 책만 있고 정말 검소하고 심플하게 그 교회 사택에서 살아가죠.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였거든요. 이 정도 되면 꽤 괜찮은 집에서 사실 수 있는데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운전을 직접 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운전을 하실 수 있는지, 교회에서 그래서 사찰 집사님 겸 운전기사가 교회에서 딸려 나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제공한 차가 콩코드라는 차인데요, 소나타보다 안 좋은 차입니다. 그리고 한 10년 가까이 된 중고차. 근데 차를 안 바꿔요, 이 목사님이. 그냥 봉고차 타고 다니시고, 일이 신방 갈 때. 교회에 그 차가 있는데 거의 쓸 일이 없는데 그 사찰 집사님, 전용 기사 그 집사님이
늘 우리인데 와갖고 목사님 차 좀 바꿔달라고. 폼이 안 난다고. 내가 어디 차 끌고 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혼자 타고 오는데 이 콩코드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뭐 주차하고 하는데 자기가 폼이 안 난다고 막 그렇게 막 투덜투덜 하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참 검소하게 사셨어요. 그런 부분에 욕심 부리지 않으시고. 유명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강단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외칠 때 그 어느 목회자보다 그 십자가의 정신이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것을 그 설교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도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을 듣습니다. 특별히 조용기 목사님의 초창기 그 설교 참 은혜가 됩니다. 처음 개척해서 천막교회 차려놓고 정말 힘들고 고달픈 그 서울 시내 그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뒹굴면서 울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러면서 부흥했던 그 시절에 그 간증 설교를 들으면 참 가슴이 뜨거워지고 지금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요, 요즘 설교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부자가 되셔갖고 설교를 들어도 옛날처럼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더 이상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지 않는 모습, 이 교회의 힘이 점점 약해져가는 결정적인 장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도를 버렸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 구원받았다,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도가 살아있는가, 우리 교회는 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최고의 가치로 이것을 여기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삶 속에 십자가의 이 메시지가 살아있는가. 십자가가요,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능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거,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아마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은 세상하고 달라요. 그래서 좀 가정이 편해요. 식구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편해져요. 왜? 여기서는 뭐 경쟁하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 그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정신이 그래도 살아있는 곳이 전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 세이비어 교회,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표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거기에 대한 해답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이것을 실천하고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귀한 메시지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